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민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영을 분별해야 한다면서 절대로 이단을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단성이 상당히 강한 목사들까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평신도가 나서서 영분별의 필요성을 논하나 봅니다.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평신도입니다. 사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올해 연초서부터 카톨릭 수도사들의 영성 시리즈를 매주마다 설교하였습니다. 또 교회 시스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카톨릭에서 유래된 알파코스니, 트레스 디아스니 그런 활동들을 교회 내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트레스 디아스 수련회에 다녀온 사람에게 도대체 거기서 뭘 가르치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알고 싶으면 제가 직접 그곳을 참석해서 경험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봐도 이게 정상적인 모임으로 보이십니까? 아무튼 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뭐라든 제가 보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바른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라면서 아무나 믿고 따라가다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함께 활동하던 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이 둘을 키우는 아기 엄마가 되었고 그 언니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밤 12시에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자려는데 민수야, 자니? 민수야! 하면서 동네 떠나가라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 언니의 목소리인 줄 깨닫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해서 라면도 끓여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는 미국 명문대에서 교육과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사교성도 뛰어난 자매였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던 저는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언니는 청년부 때 미국의 어느 수련회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온갖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이 치유가 되고 실성한 듯 깔깔 웃고 또 한쪽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말하기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단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면서 막가파식의 행동들을 과감히 실천하라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신무장교육을 받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와 다투고 자매들과 충돌하면서 자신의 기세를 거침없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함부로 하던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꼼짝 못하는 걸 보고는 아하, 요런 식으로 하니까 원하던 걸 얻는구나 하면서 크레딧 카드 지출까지 늘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가족들이 자신을 미국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주사를 꽂고 늘상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왔으나 과거 정신병력 때문에 어떻게 공립학교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공립학교 교사로 만 3년만 근무하면 평생 직종으로 승격되어 함부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공부했는데 이젠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다가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시부모 또한 어느 교단의 목사인데 마찬가지로 이단에 빠져서 서로 정죄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 적응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갔다 온 사실을 알고는 친정과 또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들어보니 한 가지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의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웃고 다니던 명문대 교육학과에 촉망받던 그녀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제 앞에 있는 그 언니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정신까지 피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 평생 불임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주던 도중에 저는 어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위층에서 자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이 깰까봐 저는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었지만 이 언니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귀신아 나가라. 네가 감히 이게 네 집인데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였습니다. 물론 소리는 귀신아 나가라. 네가 감히 어때 네 집인데 이렇게 작게 얘기하였죠. 그러자 그 언니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돌변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우리 집 거실에 놓여진 그랜드 피아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벽 3시 그 남의 집 피아노 의자에 올라가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나는 억울해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언니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랐지만 침착하게 알았어 언니 내려와 다쳐 하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면 작은 소리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서 나가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 나가라. 이렇게 작지만 단호한 말로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펄펄 뛰던 그 언니가 갑자기 축 팔이 늘어지더니 나 약기운이 떨어졌나 봐 피곤해 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언니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하고 간절하게 그 언니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야 고마워 나 가볼게 남편이 기다리겠다 하면서 돌아가서고는 그 후로는 연락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그 망할 수련회만 참석하지 않았어도 아마 지금쯤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살 그런 성격 좋은 자매였습니다. 영어권이니까 아마도 미국 공립학교 교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낳았겠지요. 그런데 그 정신병 약 때문에 평생 불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과 이단이 한 인생을 망가뜨린 실화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소되고 나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는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가 어떻게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귀신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지 지네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할랑말랑하는 그런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 선교사들, 장로들, 권사, 집사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야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잘 압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격 안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을 잃어도 티가 안 나요. 야, 걔 교회 떠났대. 그러면 왜? 걔가 언제 교회 다녔었어?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드려도 표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 자리에 이처럼 쓰시기 위하여서 신학교육도 안 받게 하시고 그 흔한 교회 집사 직분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등록교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20년간 한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일 성소 거의 빼먹지 않고 교제도 하고 했지만 무슨 교육과정 안 받았다면서 정식 교인도 아니라네요. 아니 그 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해도 사실혼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 너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지나보니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싹도 튀어보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부터 받아서 뿌리까지 뽑혀버릴까봐 교회 안에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저를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의 무시를 받는 세일즈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비교적 사단이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복인 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개인적인 환난만으로도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혹의 영까지 침투하여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혼잡해진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머물면서 하나님께는 더욱 사랑을 받고 반면 사단의 레이다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지도자 돼가지고 그들 눈에 띄어갖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신앙에서는요, 실속 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자로 겸손을 유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하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게다가 전도하다가 남들에게 핍박까지 받으면 정말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건 제가 직접 깨달은 것인데 내 돈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욕 얻어먹고 남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데요. 사실은 그게 도리어 저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저에게 공짜로 일 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어디선가 보상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투자한 게 잘 돼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대학생 때서부터 늘 그래왔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돈도 없던 저한테 오히려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남들 보기에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요, 이번엔 또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기대까지 됩니다. 그러나 전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살 길도 바쁘고 남들이 욕하더라도 그저 전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회개를 외치십시오. 아니라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채널이나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그저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나 돈 있네? 그 일 해결되었네? 하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Show me the money. 돈부터 보여주세요. 이러고 기도만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그 증거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11조 냈는데 뚜렷한 재정적 축복이 없으면 11조를 환불해 준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은 재정적 복을 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은 더 큰 걸 바라고 투자하듯 11조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같은 말라기에서 이같이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같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전혀 반대로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꽁깽이로 헌금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헌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그 거짓 목회자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것도 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결코 이단적인 생각을 지어내어 말하는 자들은 돈과 인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현란하고 복잡한 말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인기를 추구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빨리 헌금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어쩌겠습니까? 온갖 말들을 지어내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권위에 굴복하라.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 좀 신령한 것 좀 막 보여줘야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실성한 듯 웃거나 울거나 쓰러지거나 금가루 날리거나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미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니까 결국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나 그의 추종자들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럼 사단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영혼들을 사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사오면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꼬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뒷거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에 열광하고 집착합니다. 자, 이게 바로 나름 영빨 먹히는 거짓 지도자, 거짓 목회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래도 그들을 쫓아가고 싶으세요? 그들의 도구로 전락되고 싶으세요?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당신의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싶으세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미혹의 영을 선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남들을 욕하면서도 자신은 정말 정도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는 불에다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만약에 인기가 없었다면 내가 좀 뭐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 미혹에 관련해서 이게 모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혼자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미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들을 보내시면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니? 무슨 권위로 그러는 거야? 어느 교단 어디에 속했어? 이러면서요. 반면 똑같은 그들이 사단의 거짓 목회자들은 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사역이 더욱 널리 퍼지도록 사람들에게 선전과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요? 거짓 목회자들이 그처럼 번성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바로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랫동안 궁금해 왔는데 이제는 압니다. 여기서 독수리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독수리와는 틀린 종류입니다. 여기 나온 독수리는요,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노루 같은 게 차에 치여서 도로 옆길에 죽어있는 걸 가끔 보는데 까마귀같이 생긴
까맣게 생겨갖고 몸집이 큰 새들이 노루의 시체에 들러붙어서 막 살을 뜯어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얼마나 큰지 여우 사이즈만큼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뜯어먹는 까만 새가 주검이 있는 곳에 있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새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금전적인 보상도 크겠지요. 뜯어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에게 돈을 내고 그들을 추종하는 것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든 것이지 살아있었다면 도망갔겠지요.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교만한 말,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이 모두 다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그걸 보고 사기꾼 같은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종노릇 바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 목회자들에게는 사단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갑니다. 대형 교회에서 초청해주는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그들 모두 인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돈으로, 인맥으로, 광고로 쫙쫙 밀어주면 사람들은 자연히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불러준 사람들이니까 능력도 있고 공신력도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단성이 강한 신사도 운동의 어떤 인물은 온몸에 징그러운 문신을 잔뜩 그려놓고 하는 짓도 완전히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가 말하길 말을 전하다가 갑자기 저 할머니의 코를 발로 차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대에서 달려가 할머니의 얼굴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또 저 동양 남자를 때려라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는 그 동양 남자를 무릎으로 때려 눕혀서 이까지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 스테디움을 꽉 채운 미국인들이 환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광기 어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서 바닥을 구르고 실성한 듯 웃고 비명을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완전 귀신이 장악해버린 난잡스런 광경이 돼버렸습니다. 또 절정에 이르면요. 금가루가 막 뿌려지면서 무슨 바람이 불어대고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실성한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하기는커녕 그때도 실성한 듯 웃고 떠들며 짐승을 따라가면서 정신줄을 놓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의 방언으로 하는 찬양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되도록이면 저 혼자 합니다. 저는 남들과 기도할 때, 하다못해 자녀들과 기도할 때에도 방언을 자제합니다. 그저 저 혼자 기도할 때 주로 방언을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혼자 있을 때나 하십시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을 하는 영들은 신사도나 빈야드 같은 은사주의 계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 교단에도 많습니다. 특히 카톨릭과 연합한 WCC, WEA 같은 이큐메니컬 운동 계열도 이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단을 식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순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단이란 고무줄에 걸려서 자빠져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겠다는데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이단이 파고들겠습니까? 성령님으로 꽉 채워졌는데요. 틈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하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라고 그리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고요. 두 번째 부활 때 생명책에 내 이름 있나 없나 이러면서 평생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믿음에 푹 빠지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남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말만 옳다고 고집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틀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일단 마음을 열어서 들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건 뭐 완전히 귀가 막혀버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랑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보내주신 영상들도 다 봅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문이 들 때에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립합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보세요. 부모가 그리 뜯어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미혹에 푹 빠지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코 남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교만하면 이단의 소리도 물리쳐야 하는데 그들의 말은 따라가요. 즉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교만한 사람이 덜 교만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먹이 사슬에 묶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어느 영적 지도자의 말에 꽂혀서 그를 우상 숭배하듯 합니다. 그의 말이라면 다 옳다고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그를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욱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다녔으니까 중간에서 말을 바꾸지 못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만 옳다고 하면서 거짓 지도자들을 우상 숭배까지 하니까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혹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게 그런 성향이 있다면 태도를 고치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분별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꼭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독교 내에서 왜 그렇게 트통의 인기가 높은지 아세요? 바로 기라성 같은 영향력 있는 모든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카톨릭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인맥을 연결하고 정치까지 끼어들다 보니 모두 다 짐승의 시스템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교황은 첫 번째 짐승이 될 것이고 트통은 두 번째 짐승이 된다. 이 둘이 연합하여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를 2년에서 3년 내에 물리치고 독재 체제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카톨릭과 연합하는 기독교 인사들은 죄다 트통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아니 선거가 모두 끝난 2021년도 초까지도 그들은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그가 트통이 대통령이 될 거라면서 예언을 했지만 어찌 됐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트통이었어.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결국 다음 대선에는 그가 선출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요. 제 말은 신사도, 빈야드, 운동 인사들, WCC, WEA, 죄다 꿈이나 예언, 그리고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트통을 지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결론은 그러니 그게 배도라는 것이고 몇 년 후에는 환난전 휴거파까지 합류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카톨릭과 연합된 기독교로 인해서 이미 모두가 배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다니던 교회에 다니면서 딥스들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젠 안전하다, 평온하다 하면서 신나게 CCM 찬양을 부르겠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촘촘하게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어쩜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되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현재는 지들끼리 미혹이네 어쩌네 싸우고들 있지만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게 될 2년에서 3년 후에는 결코
손에 손 잡고 신사도 빈여드 WCCWEA 등등 모두 함께 하하호 웃으면서 손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쫓겨다니고 피난 가야 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더욱 사람들에게 니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듯 따르는 그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닐 테니까요. 결코 미혹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미혹의 끝이 향하는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통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어도 아니 뭐 그런 거 먼 훗날 얘기 아니겠어? 무슨 몇 년 안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네. 그러다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쩔 겨 이러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미혹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무슨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것 마냥 재미나니까 이 채널을 시청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막상 그날이 오면 준비하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는 갑자기 정지당하고 집은 차압당하고 빨리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사람들은 재촉해 대고 지금 저에게 들은 것은 있으니 차마 지옥 갈 테니 짐승의 표를 받긴 뭐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준비는커녕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실 것입니까? 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참 제가 봐도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미리 동역자들을 모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애청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구하고 안 찾았으면 절대 이 채널을 만날 수 없었겠지요. 제 구독자가 497명에서 지난 2주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한 명 빠져나가면 언제 한 명 또 채워지고 하기를 2주 동안 반복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 고민 많이 하는구나. 이 구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가? 여러분, 그겁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의 아주 작은 결정 하나에도 무척 신경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진리를 붙잡고 어떤 이는 끝에 가서 미혹을 선택합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아온 그들의 인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작정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안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심사숙고한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미혹한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온다? 이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극심한 경제 침체와 더불어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원숭이 두창 같은 전염병까지 창궐하여서 또 비옵시오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고 강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거의 10배나 높다지요. 그러니 이 증상도 혐오스러운 피부병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더욱 공포심이 조장되면서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빨리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비옵시오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 무슨 규정을 들먹이면서 또 비옵시오 주사 맞으라고 난리를 치겠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학생들에게까지 의무 접종 이야기가 오고 갈고 할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겠죠. 이렇게 음녀 바벨론 세력도 이제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죠.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빼앗는 사단의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이번엔 짐승에게 패권을 넘겨줘야 할 운명이란 건 지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2년에서 3년 동안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생계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전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닥치기 전에 회원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요. 저는 그거를 추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학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SAT를 가르치려고 해요. 만약 방송을 보시고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로 부수입을 창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www.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착순 300명에게는 그날이 오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제 채널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기회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마지막 때를 능동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